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그 뒤로 1년 반이 지난 2021년 말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1년간 진빚 총액이 6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동기간 동안에 무려 45만 3천 개나 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무려 39%나 되는 사람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사실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전년 대비 6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6.1명꼴로 자살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파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기 어려운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미쳤는가 탄식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만 이런 힘든 일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 그 배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미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38년 동안 병들어 앓고 있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찬양과 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아픔을 만지고 치료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도 당황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겐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운 일에 봉착되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탄식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하여 당황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듯 사인을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당황하는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루고 있는 일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너희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들로 놀라게 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로 당황해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보이실 그 큰 일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런 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예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그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마 가장 큰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 요셉의 인생의 끝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 깊은 곳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어요.
계속되는 어려움이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었으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요셉, 그의 인생이 점점 정말 그 구덩이 끝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에게 선택돼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그가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구덩이에서 그를 건져내 줄 뿐 아니라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요셉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형제들이 와서 나중에 알게 된 뒤에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인생의 구덩이에, 인생의 막바지에 낭떠러져 있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든다고 하면 저는 이삭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아버지가 거하던 곳 그 상수리 나무 숲을 헤브론에 거할 때 그냥 큰 흉년이 들어요. 그 흉년에 견디다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랄로 가서 이삭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도 빼앗기고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점점 더 아주 험악한 골짜기로 쫓겨 내려갑니다. 흉년이 당한 것도 힘든 일인데 땅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언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골짜기로 내몰려가는 이삭의 모습,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고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이룬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공포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삭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게 뭡니까?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서로 약조를 맺고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엔
그의 인생에 평화가 깃들고 오히려 세상 왕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마지막에 거하는 그 땅이 부엘세바였어요. 여러분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7개의 우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물 하나에서 물의 양이 마치 7개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물과 같이 많은 양의 물이 나온다는 뜻에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엘세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7배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흉년을 만나 내가 마치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7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의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그 지중해 바닷가를 지나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서 죽나 보다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이 여기에서 침몰되는 것과 같이,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과 같이 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풍랑이 사도 바울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이 결코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풍랑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풍랑이 끝난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풍랑이 끝난 뒤에 로마로 들어갈 때에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존경받는 믿음의 사도,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이 로마로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가 있는 셋집에 머물며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데 아무도 금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 오히려 사도 바울 발에 매여 있는 착고가 풀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도 만날 수 있고 흉년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의 큰 배신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만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국립정신의료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계신 김해남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59년생입니다. 지금 나이로 따지면 63세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32살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파킨슨병이 찾아와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고 절망적 사건입니까? 전문의로서 이제 막 이름이 나고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왔는데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한 번에 몰락해버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을 걸어나가 30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써서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킨슨병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사랑방에 보내주신 선물이요 손님입니다. 파킨슨병은 내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내신 손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수도 있고 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증거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시고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기쁨이요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하는 산 증인이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정신적 고통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많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시대의 크리스찬들과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